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정말 내전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23년, 22년 이렇게 치리를 했다고 하는데 적군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느 적이 일어나가지고 싸웠다 대적했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내전이 내용을 겪으면서 찢어진 마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규합하는데 힘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우리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찢어진 마음들 지금은 갈라져서 어떻게 규합이 안 되지만 그 어려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지나다 보면은 정말 마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치리했던 자들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40년 넘는 세월이 쫙 흐른 후에는 6절입니다. 다시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신들도 한 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7개 신을 얘기를 합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그러니까 온 사방 천지에 다 후상으로 다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겼어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다시 간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다시 가면서 그걸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버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자기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성화의 과정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옛된 성품, 옛사람으로 많이 돌아갑니까? 육신의 정욕적으로 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쪽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악한 마음 먹으려고, 그냥 독한 마음 먹으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 사랑을 해야 되고 은혜 받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들이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암몬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을 얘기하고 지중해 쪽으로 쭉 해서 있는 집안을 얘기하고 암몬은 요단강 건너편 쪽에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양편에서 지금 적군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암몬 자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18년 동안 학대를 하는데 이들이 요단 이쪽 편에서 학대를 하다가 힘이 점점 세지니까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이제 어디 지파까지 옵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에 있는 곳까지 쫙 와서 학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상황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핍박이 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
이 아프가니스탄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쫙 보면은 저희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도 6.25 끝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불과 5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편안하게 사는데 정신적으로 지금 세계의 상황들이 다 들쑥들쑥하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가? 아니면 온갖 신들을 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희 시작할 때 어떤 찬송을 부르습니까?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이 좀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대부분은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시간이 처음에는 핑크빛같이 지나는 것 같지만 그게 지나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덧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심히 박해받는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다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려 엎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거한 악, 내 속에 순결하지 못한 모습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 보시기에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에 오늘 또 저희들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 것을 탐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시작하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참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깨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여 다른 생각하고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 풍조에 휩쓸려 갔던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우둔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